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읍시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저는 설교자로서 저의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제가 자주 되새기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참담계자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준비하면서 목회 계획서에 제가 이 문장을 넣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면 자, 보이십니까? 네, 설교자는 혹시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설교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30분을 사용할 거룩한 특권과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네,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가끔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30분, 그 마지막 30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과 영광스러운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즐거운 일입니다. 거룩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설교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학 시간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그 선포하는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런 각오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정말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고별 설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고별 설교이며 동시에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이 신명기의 내용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는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는 설교의 도입부에서 이제까지의 구속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아픈 일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반성, 이것을 해야만, 역사를 거울 삼아야만 광야의 2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적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사를 지적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교훈,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반성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때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건은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발하여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하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좋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악담을 하였습니까? 악담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워낙 두려워 보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인들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 자체는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이 땅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기들이 스스로를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3일길을 앞서 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거인들과 같다,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그들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갑자기 보지 않으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거인들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목소리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전염시켰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불평불만을 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불신, 불평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곳이 여매입니다. 지금 소금 바다입니다. 네. 자, 이곳이 여매이고요. 자, 이쪽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에서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했는데, 자, 땅을 보고 오니까, 자, 이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부터 이렇게 가면은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도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돔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삥 둘러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땅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더 힘들고 험난한 광야를 돌고 돌아서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40일이 40년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돌고 돌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바로 그 땅,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았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민수기라면, 이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떠돌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죠.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구하옵나니, 주님 정말 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예스라고 응답하십니까? 노라고 응답하십니까? 노,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응답하십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땅,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멀리서 볼 뿐입니다. 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광야 2세대를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하겠습니까? 우리는 글로 신명기를 읽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얼마나 절규하며 모세가 말을 했는지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 막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조상들이 범했던 그 똑같은 그러한 죄악을 너희들은 제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과거를 기억하며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피를 토하며 외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면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건너가면 점점 잊혀지며 점점 대물림되지 않으며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제발 그 길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건문 같습니까? 아니면 비조건문 같습니까? 이것은 조건문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준행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는 것이 결과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잘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그냥 문맥을 다 제외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문맥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말씀 구절만 한 구절 딱 떼가지고 그냥 읽으면 아, 하나님은 굉장히 조건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만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살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편집을 잘못하는 거죠. 한 군데만 딱 띄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좁은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 결국은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만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전체적으로 보며 이 성경이라는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했다가 먼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명령이 들어있지 이 은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은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은혜 안에 감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처럼 보이죠? 조건. 그러면 그 결과로 내 소유가 되겠고, 마치 이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가 되는 것이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5절 전에는 4절이 있겠죠? 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문맥에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 지금 5절은 인간의 행동이에요. 인간. 그런데 4절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계가 다 속했으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바로 이 율법, 은혜,
율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 말씀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며 그 결과가 자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 말씀 뒤에 39절이 이제 등장하겠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자, 원인은 뭐였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을 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런즉 너는 명심하고 하나님만 있음을 명심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은혜 그리고 나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8절과 37절과 38절 그리고 39절과 40절을 연결해주는 이 연결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즉이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싫어합니까? 율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너무 날이 좋은 날, 갑자기 날이 너무 좋은 날,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날, 갑자기 거울 보면 갑자기 내 모습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점도 보이고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막 얼굴에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체중계에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체중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체중계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체중계를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체중계는 잘못이 없습니다. 엑스레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엑스레이 기계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앞에 내 몸이 다가갔을 때 혹시라도 내 안에 있을 어떤 어려움, 그것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나의 모습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비록 서기 싫지만, 병원에 가기 싫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주 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맨날 아프고 정말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 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은 괜찮은가?
너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너희의 영적 건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형편없는 건강의 모습이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뼈가 골절되고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져 버릴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알려주는 이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자녀에게 뭘 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자녀가 지금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을 내야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싫어도 잔소리를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목을 곧게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40일이 40년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세례를 베풉니다. 자, 세례를 베풀 때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깐 와서 못 이긴 척, 하도 부모님께서 받으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혹은 배우자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세례 한번 받는 것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자랑을 삼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정말로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 겉으로만 하는 척,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말씀이 정말 들리고 정말 믿어지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외치면서 제발 저주를 불러오는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제발 방황하지 말고, 제발 뺑뺑 돌지 말고 너희들은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우선 복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뒤에 저주가 이어지거든요. 저주는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안 읽는 거예요.
7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쭉 이어지는데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저주들이 등장합니다. 저주의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 28장 6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너의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다. 이 말은요, 단지 우리가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너를 누구처럼 대하겠다? 애굽 사람처럼 대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이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혹시 마음속으로 손 드신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아까 영상에서 보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너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받으면 너는 받았으니까 구원, 너는 못 받았으니까 너는 아웃,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누가 직접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0장 7절 말씀에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텐데 아마도 실패할 거야.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말씀을 모세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끝내 주시고야 말리라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30장 10절 말씀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첨단 계략시교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로서 순종하는 것, 예배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 예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놀라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나무만 보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나무만 꺾어놓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꽂아놓고 그 나무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숲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대한 이 숲을 보면서 이 숲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숲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과 행위라는 길에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달아놓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의 길, 은혜를 달아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이 숲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따라가면서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은혜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유언이 들리십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들리십니까? 생명의 길을 두고 사망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야 마시며 우리를 우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건져내시며 광야에서 수십 년을 맴돌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마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며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앞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끝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때로는 지키기 힘들어서 투정 부리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주님,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압도되어서 주님,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율법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더 지키며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주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어떠한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비밀한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자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며 실패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며 끝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